제가 저희 집사람과 결혼하고 30 이제 1주년이 이제 지금 2주년 지나고 있어요. 제가 1993년 3월 1일 날 결혼했습니다. 오래 살았죠? 계속 오래 살 겁니다. 네. 근데 제가 결혼을 앞두고 이제 그 예물을 준비를 이제 할 시가 됐습니다. 그때 제가 그 당시에 광명에 살았었는데 그 광명에 수부님 두 분이 사셨어요. 그 큰 수부님이 사셨고 작은 수부님이 사셨는데 큰 수부님께서 오늘 저를 부르면서 너 예물 준비해야지. 예, 준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예물을 아무 데나 가서 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 준 데 가서 꼭 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디를 가르쳐 주냐면 서울에 가면 종로 5가에 이 그 금 귀속 기금 속을 취급하는 이 상가가 쫙 넓어 있는 곳이 있어요. 종로 5가에 가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 갤러리아 건너편에 보면 그 1층에 그 새로운 빌딩에 새마을 금고 빌딩에 보면 그 종로가 뭐 해수욕장 있죠? 굉장히 매력이 제가 이제 뭐 돌반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갔는데 정말 크더라고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많고. 근데 아마 뭐 거기 종로가에서 이렇게 연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써있어요. 근데 종로가에 가니까 천금이 여러분 거기 갔는데 막 처음 봤어. 저쪽에 내려서 5가를 찾아가지고 주소리를 찾아 보러 갔는데 골목에 들었으니까 막 금은방이 막 쫙 있는데 엄청 많고. 제가 시골에 샀을 때는 시골에 은혜에 가보면 여기 틈성 하나 저기 틈성 하나 띄어져 있는데 거기 가니까 금은방이 쫙. 근데 가게마다 막 그냥 시계도 반짝반짝 그다음에 뭐 반지도 반짝반짝 막 온갖 반짝반짝이 많은데 찾아가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그만 뱀들이 맞추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야 이런 일이 있구나 호감을 했어.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고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갔는데 터키 이스탄불에 가서 이스탄불에 가보면 뭐 성소표하고 성당도 있고 얼마나 그런 7시간이나 9시간이나 있는데 9시간 중에 가면 이스탄불 바자르라고 하지. 바자르 가보면 시장을 말하는 여러 시장인데 가장 큰 바자르를 갔는데 거기 갔는데 뭐 기념품도 사고 막 사는데 한쪽을 코너를 더 가니까 거기 보니까 귀금속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 귀금속거리를 가는데 종로 5가는 전화가 얼마나 이 가게 갔더니 막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그 이스탄불의 귀금속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미지 그 파일들이 막 나옵니다. 제가 지금 파일을 지금 가끔 얘기를 보셨으면 좋겠는데 못 봤지만 아쉬운데. 그런데 가게가 있잖아요. 가게가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반지 몇 개, 그 다음에 무슨 뭐 조그마한 뭐 이렇게 무슨 뭐 목걸이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여기 바닥만 좀 해놓잖아요. 그게 전시를. 근데 거기는 금 같은 걸 막 무슨 뭐 그냥 장식을 막 온 벽을 장식하고 막 이 앞에도 막 그냥 이 뭡니까 진열장에 온갖 금으로 다 장식. 이야 하니까 이 옆에도 저거 되고 그러니까 막 금이 이게 뭐 몇 개 놓은 게 아니야. 안쪽이가 금보다 훨씬 더 좋죠. 제가 그걸 보면서 입이 딱 진짜 나 그렇게 금하는 거 좋아했어. 입이 딱 거기에 시계가 안 돌아서 금만 가려서 입이 딱 걸려. 그러면 뭐 제가 그걸 좀 보는데요. 너무 귀한 남자들 하니까 막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이거는 뭐 황홀한 게 아니라 정신이 혼미적이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우리가 최고의 자산하면 뭐니 해도 뭐예요?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고 여러분 현금도 있고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부동산도 있고 막 다 있지만 그러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자산은 역시 그러면 안 그런 사람 있는 모양인데 주식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씩 주식 갖고 있었어. 코인 그거 언제 여러분 터져서 아무것도 부동산 여러분
그래서 그냥 똥가고 발달했어. 그런데 금은 최고였지. 욕심 내지 말아요. 근데요, 제가 알아봤어요. 요즘 금시에서 많이 봤더니 요런 그보다 좀 작은 파가 있잖아요. 그 파 아시죠? 파를 몰라요? 이만한 파가 여러분 1kg면 약 9,6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런 거, 이 정도 사이즈 1kg만 되면 얼마나고요? 9,600만 원. 이런 거 좀 몇 개 싸고 사세요. 할렐루야. 아니, 뻔하게 못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 음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할 수가 있으면요, 능력 받으려면 많이 여러분 가지고 많이 여러분 쌓아오고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능력 받겠다. 내 능력이 안 돼서 하여 그냥 나는 상관이 없어. 그런 상상들 많아요. 하지만 내가 좀 여러분 그죠? 능력이 된다면, 여러분 여유가 있다면 그런 것 좀 몇 개 쌓아서 살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뭐예요? 순금보다 더 사모해요. 모든 사람들이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여러분 흠모하는 이 금, 그렇게 많이 가지고 싶은 이 금. 그런데 오늘 성경 이야기를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입니다. 더 사모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 꿀과 꿀속에 어떻게 하면 더 달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금보다도 더 사모하고, 여러분 꿀은 뭘 기쁨과 즐거움을 생각하는 이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도 더 담고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이 성경 60절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백해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그보다 더 사모하고 흠모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로 즐거움과 기쁨을 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10편, 19편은요, 여러분이 앞에 19편 앞에 보면 표제가 있어요. 누가 썼어요? 다윗이 쓴 것이. 누가 썼다고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10편, 19편을 이렇게 고백하며 쓸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됐든지 그가 이런 같이 고백하며 쓰는 것이 오늘 10편, 19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다 없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체험했다 안 했다? 체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여러분 이 두 번째 왕으로서 사울 다음에 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목동했지만 그런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성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한 나라가 여러분 왕이 되었고, 막강한 권력과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그 왕이 아니에요. 얼마나 즐거움이 많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왕이니까 아주 강력한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 강력한 왕인데, 여러분 그 왕이 얼마나 즐거운 일도 많고 얼마나 여러분 좋은 것도 많으냐. 그런데 오늘 고백하기를 그 많은 순금보다 그 다음에 어떤 꿀보다도 더 즐겁고 기쁘고 더 가치가 있다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다윗 같은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치를 우리가 정말 알아서,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 얼마나 인생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지, 야 그렇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즐거움이다, 어떤 것 가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를 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거를 내가 체험하고 그걸 느끼고
그것을 내가 응답받고 그래서 진짜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지난 여러분 2시간에 걸쳐서 우리 19장 7절 이하의 말씀 나눠서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오늘 그죠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여호와의 계명도 그다음에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의 말씀이 특징이 뭐냐면 완전하고 그 다음에 확실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정직하고 그 다음에 순전하고 그 다음에 정결하고 그 다음에 신실하고 그 말씀의 효능과 능력이 어떤 것이면 영혼을 소생시키며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정직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눈을 밝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영혼까지 이루고 진실을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금보다도 많은 순금보다 더 sam하고 꿀보다 달달하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네 번째 이어지는데 자, 성경 오늘 보면 우리 지난번에 3번까지 나눴어요. 그러면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 정직한 마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한다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길로, 이 정직은 바르다, 곧다. 그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씀을 따라 살면 기쁨을 얻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인생의 안내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에 뭐야? 기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 시간, 자,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뭡니까? 뭡니까? 명치, 계명은 미츠와트라는 말이에요. 명령하다, 지시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뭐냐? 여호와의 오늘 계명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명령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지시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 이렇게 하면 참 좋으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권유하고 지금 했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피조물 우리에게 창조해 주시며 모든 축복을 가진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보이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생명을 얻고 어떻게 살아야 이롭고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것은 해라, 이것을 하지 마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이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이 말씀을 오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공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이 피조의 세계 하늘과 땅도 듣고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저 이 피조의 세계에서 명령하시는데 하나님 형상하는 우리도 주님이 똑같이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야 찬찬하라 하니까 여러분 그죠? 바람과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찬찬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니까 여러분 이 피조물이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열어가듯이 발판을 때 여러분 홍해가 쫙 이게 어떻게 하나? 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명령하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피조물도 여러분 땅도 하나님 다 순종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삶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쓰임받는 길인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으며,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으며,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붙들려 우리가 쓰임을 받을
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순종함으로 할렐루야.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여러분잖아요. 이 모든 순리가 다 주관하고 새가 벌써가며 이것은 아무거나 그러나 동산의 주관이 이런 선한 악을 나누실 바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악을 먹었어요. 그래서 타락한 후에 죄를 지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여러분 인생에 예배에서 쫓긴 받아서 인생이 사랑에 처한 죽음에 이르는 여러분 삶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여러분 그들을 내 백성이다 하는 말씀하셨고 난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민족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10장 28절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이마에 내게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순종했으면 귀한 민족을 하나님이 그를 명령에 순종한 자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민족이 이번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60년 들어가는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든 구약이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개인에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생명과 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보면 여호와의 계명, 이 명령은 어떻습니까? 순결. 특징이 뭐냐면 순결.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이에요. 순결은 빨아 이런 거 빨아. 우리가 여러분 빨래할 때요, 빨아 빨래를 빨다 비슷해요. 빨아 깨끗하게 하다, 청결하게 하다, 맑게 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뭐 혼탁하고 더럽고 막 그저 흠이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깨끗하다, 맑다, 청결하다 이런 표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에요. 이 성경은 여러분 그저 너무나 분명하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깨끗하고 어떤 흠도 여러분 잡을 수가 없는 거짓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미혹하거나 우리가 미혹될 때는 그 말이 거짓과 그죠? 혼탁한 것과 깨끗하지 투명하지가 그죠? 투명하지. 이단들이 교회 올 때도 여러분 사람을 미혹할 때는 뭐예요? 속이고요. 여러분 투명하지가 않고요. 여러분 가린 게 너무 많아요. 단순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 말씀은 투명하고 청결하고 분명하고 확실히 어떤 속임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명령을 믿어보자고요. 할렐루야. 거짓되지 않았어. 속이는 게 하나도 없어. 너무 충분해. 너무 지지. 그래서 그 말씀들과 명령에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 이야기를 성경에 여호와의 계명을 가지고 숨기는 눈을 어떻게 합니까? 눈을 어떻게 해요? 밝게. 밝다는 말은 빛나다, 밝은 빛을 비추다 이런 말.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과 같이 너무 투명하고 너무 분명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호수가에 가면 그냥 그 물을 보면 이때가 쫙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오늘 보면 그 말씀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눈을 어떻게 하냐고요? 밝게 해줍니다. 그 말씀을 딱 그 명령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나요? 그 눈이 어떻게 되냐고요? 밝게 됩니다. 눈은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눈은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마태복음 6장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떻게 해요? 어두울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냐는 그 말씀.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아. 마음의 눈이 어두면 온 몸이 어두운 사람인 거예요. 마음이 어두면 산과 악을 분별할 수 없어요. 마음이 어두면 죄악과 의로움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어두면 영적인과 육적인 일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어두워서 잘 분별을 못해. 마음이 어두우니까 잘 보여야 분별을 하지. 그쵸? 이게 깜깜해서 얘가 흐릿흐릿한 게 이것이 정신이 잘 분별을 못하잖아요. 똑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성결해서 그 말씀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이 마음의 눈도 밝아진 것처럼 우리가 옳은 선택, 다른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마음이 눈이 밝아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눈이 여호와의 계명을 우리가 정결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고 순종하면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서 모든 것을 다 분별하는 자와 같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서 얻은 것을 우리가 알고 주구나. 이것은 우리가 이건 하나님 말씀의 선이구나. 의로운 것이구나.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우리가 볼 수가 없고요. 분별할 수가 없고요. 잘못 판단을 하고요. 잘못된 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니까.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면 큰일 나겠죠. 깜깜한데 어디에 가니까 무엇을 선택하냐? 큰일 나죠. 나는 떨어져 떨어져도 눈이 어두우면 내가 주옥으로 가는 것을 몰라요. 어두워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여러분 그저 어둠의 이유와 똑같아요. 내가 사망의 길로 가는지 죽음의 길로 가는지 멸망의 길인지 여러분 눈이 어두웠으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계명은 정결해서 눈을 밝게 하고 사망의 길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밝은 눈을 가진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명령에 순종해서 살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인 것으로 갈 수가 있고요. 복받는 길로 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것을 정확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가면 되는 거예요. 명령에 불순자는 눈이 어두운 자와 같아서 사망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 읽으면 현재 5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돈은 뭡니까? 정결한 영혼까지 어떻게 합니까? 읽고 성경의 명칭 다섯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는 것은 이 도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말을 굳이 해석하면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이다. 이 성경 66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뭐라고요? 말씀. 이 경외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다는 의미예요. 경외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방법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해서 두려움으로 하는 경외하죠. 섬기는 것을 방법을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어디서 우리가 찾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나온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우리가 말씀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성경의 말씀이 나거든요. 그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그러나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겠지. 우리 생각이 기준이 된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아멘? 구약에는 제사 그냥 아무거나 아니야 그 제사 아무거나 하는데 짐승을
좋은 거 아니야?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의 말씀이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들고 재물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이렇게 하고 다 가르쳐줘.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성경이 가르쳐줘. 그게 내 방법이 아니라 어떤 전통이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기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요 20년 30년 전에는요 교회에서요 뭐예요? 찬송하면서 뭐예요? 이거 하면 큰일 났어요. 너 이단이구나 이러면서 들을 수 있어요. 기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오니 이 기타를 이건 큰일 났어요. 드럼 교회 못 들어왔어요. 왜? 그것이 그리고 오랫동안 여러분 저희들 어릴 때 그것이 맞지 그렇게 하면 이건 잘못된 교회야 이거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마치 그렇게 하는 하나님 잘 섬기는 거죠. 경건히 찬송하고 박수 다 주게 되면 하나님 잘 얘기하고 섬기는 줄 알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10편에 속을 치며 여러분 그저 막 현악기로 그 다음에 수금과 기파로 여러분 피로 여호와를 어떻게라? 성경을 이렇게 되더라고요. 춤추며 춤추면서 가수 춤에서 영주 이게 성경적이더라. 우리나라는 그런 과거에 20년 30년 전에 박수 치고 여러분 기타 치고 드럼 치고 키보드 어디 있어요? 딸랑 피아노를 쿵쿵 쳤어요. 그거는 악기를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하는 자손이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 키보드 치고 여러분 드럼을 치고 여러분 그리고 뭐요 성경을 치고 누가 그랬다면 너 잘못됐다고 하잖아. 왜? 성경이 하나님을 이용하지 찬양하면서 성경 때문에 누가 뭐라고 했어. 아멘. 성경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 내 방법대로 여러분 하는 것이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내가 원해서 내 기준이 됐으면 안 되고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보면 여러분 오늘 19절에 여호와의 종은 어떻습니까? 특징이 뭐냐면 정결한 것은 순수하다, 흠이 없다 이런 말 타오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도강에 여러분 그죠? 금속을 넣고 막 7번 막 그죠? 온도로 막 그 열을 가해서 그 부수물을 다 때려버리고 순수한 은과가 나온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은 정결 부수물이 져야 들었잖아요. 이를 져야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말씀. 가장 옳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여러분과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을 섬기는데 그것이 도덕적으로 여러분이 좋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너무나 정결이 순수한 것이 말씀 가장 옳게 하는 걸 섬기는 방법입니다. 교회 여러분 영혼까지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혼까지 여러분 가는 말씀.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아요. 시대가 따라서 여러분 그것이 말씀이 여러분 그잖아요. 뭐 수정되거나 다가오거나 여러분 그잖아요. 뭐 시대 따라서 뭐 업데이트되고 이런 말씀이 구약 여러분 66번 69약부터 시작해서 성경 60번 전체가 뭐예요? 그대로 하는 말씀. 수천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흠이 없어서 여러분 순금이 100년이 가고 5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고 그 순금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요. 이삭처럼 섬겨야 되고요. 요셉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요. 다윗처럼 섬겨야 되고요. 베드로와 바울처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르다. 누가복음 21장 30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번째 보면 여호와의 도는 뭡니까? 진실하게 다 뭡니까? 의롭다. 이 여호와의 법이라는 것은 샤파트 이런 말, 샤파트 판단하다, 심판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재판하다 이런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는 판결하는 기준, 법입니다. 법. 우리가 말과 행동과 우리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 여러분 그냥 법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판결을 받잖아요. 그런 여호와의 말씀 성경은 뭐예요? 여호와의 뭡니까? 법이에요. 그 법으로서 우리 모든 말과 행동과 우리 생각이 판단하시구나. 그 기준이에요. 아멘. 내가 옳고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이건 뭐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에요. 법이니까 판단하는 기준이니까. 우리를 심판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이거 어떻게 살아요? 너가 행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비춰서 너를 판단하겠다고 말씀하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 말씀에 비춰서 말씀대로 순종한 한 자에게는 그 말씀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고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실 것이고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말씀의 기준에서 어긋났다면 그게 법이니까 어긋났다면 거기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그 다음 특징이 뭡니까? 진실. 여호와는 진실은 영원하다, 신뢰할 만하다, 진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법은 영원하며 신실하며 그것이 의로워요. 끝까지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천년 전에 하나님 말씀이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 바꿔 이것이 의롭지 않아. 그게 오늘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는 게 옳겠어. 이것이 옳은 거야. 그렇게 바꾸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법은 진리여서 변하지 않고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고 심판하시고 아멘.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인생이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 복을 받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것이 기준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내가 복을 받고 쓰임받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영어의 법은 진실하여 다 어떻습니까? 의롭다라고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대를 통해서 변하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의롭고 또 그 말씀을 살아가는 자들은 또 여러분의 수고하자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롭다 하시고 아멘. 그 삶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고 해서 선하게 산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말씀 의로운 것처럼 우리가 다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런 특징과 이런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보다 더 달라고 고백하는데 오늘 여기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11절 시작. 오늘 고백하기를 이와 같이 그저 많은 수고가 사모하고 꿀보다 달라고 고백하면서 11절 이야기를 주의 종이 이것으로 뭘 받습니까? 경고를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키면 뭐예요? 상을 받고 이 여러분 이 오늘 이 경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망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벌을 내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를 경고하고 채찍을 들어 인생의 채찍을 들어서 너 내가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경고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채찍을 들어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말하는 거 이거 하지 마 어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막내 아들이요 초등학교 때 한번 얘기했나요? 오락실에 그렇게 다녀가지고 학교 끝나고 친구들 데려가지고 선동해서 교회를 선동해서 오락실 목사님 아들이 그런 대나 그래서 일 나가지고
노가시가 많은데, 뭐 요즘은 다, 그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 그때는 여러분, 그냥 PC방이 없었잖아요. 오락실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공부하고 돈 애들이 많이 오니까, 부모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렇다. 말라고 할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너 강원자 아빠도 확! 처음에는 내가 너무 세줬어요. 또 다음에 또 가수님이 겁다가 없이. 너네 아마 후회 혼자는데 무슨 말 같아? 10대를 때렸어. 그 다음에 가면 두 배야. 아이를 며칠 안 가면 또 원래 쭉 갔어. 20대를 때렸어.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부모 생각에 바른 길 가자는 거에 이렇게 경고하고 채찍, 그저 매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길을 인도하려고. 바른 길. 왜? 그렇게 가면 나쁜 길 빠지면 안 되니까. 그게 부모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산 길이고 복 받는 길이고 주님 앞에서 저렇게 쓰임받는 길을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주시소라고 하셨어요. 근데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은. 응? 그러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말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너 그렇게 다시 내가 용서를 하면 안 돼. 또 안 되면 어떻게 채찍대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이것을 경고를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킴을 어떻게 했습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살면, 예, 당연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살아야 돼요. 우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살면 여러분 그잖아요. 당연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네요. 상급. 여기 애기란 말입니다. 보상이 준다는 하나님 말씀을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보상이 준다는 하나님 말씀을 살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말씀으로 쓰면 사람은 성경을 살면 여러분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너스로 상금도 보상도 해주시다는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생명과 구원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쓰임받고 우리 삶의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길을 여기에다 가르쳐주시죠. 그렇게 일하면 어떻게 하는 말씀을 살아볼까? 어떻게 하는 말씀을 살아볼까? 우리가 사모하고 여러 말씀을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런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가 보장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보장하실 거예요. 영원한 말씀을 그가 보장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뭐지? 우리가 주말에 좀 우리가 넘어가고요. 마지막 14절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의 이집트의 마지막 내 마음에 묵상을 주 앞에 이 다윗이 고백하면 마지막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뭐 6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막 사모하고 달라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입의 말, 입의 말이라는 말이 복수예요. 말들입니다. 원래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말과 더불어서 모든 행동을 말하는. 그 다음에 마음의 묵상은 내면적인. 그러니까 내면적인 어떤 생각, 어떤 계획, 우리가 뭐 바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있죠? 있죠? 다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소원하는 거, 여러분 계획하는 거 있잖아요. 이 마음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가지고 서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수주하다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모든 말과 더불어서 행동이야.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까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준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생각과 말과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다 뭐예요? 아름답고 의롭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의 말이나 행동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연락하시고, 그 다음에 그 생각과 마음과 계획과 모든 것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연락하시고. 이렇게 된다. 연락한다는 말은 기쁨에 받아주신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가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받아주시고요. 얘 마음에 생각하고 소원하고 계획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주시고.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고. 자, 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도 저는 이제 독자 모임에서 사모님이 맛있는 집밥을 해주려고 해서, 집밥을, 요즘 집밥 먹기 힘들잖아요. 집밥을 집에서 해줘요. 가서 기뻐요. 아내가 갔어요. 그래서 진짜 집밥 해줬어요.
고기는 안 나와. 매일 시계이 이런 거 해놨더라고요. 근데 좋다고 달랬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집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게 실제 1층 교회 이제 2층 이제 식당을 이렇게 부르시고 근데 이제 1층에 잠깐 기도하고 올라가는데 그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그 친구 그 목사님 교회 강대상이 예전이잖아요. 그 강대상이 우리 교회 본당의 강대상과 비슷해요. 근데 이 두루마리 강대상인데 요만밖에 안 해요. 요만밖에 안 해요. 이 두루마리 강대상인데 그때 두루마리 적혀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몇 년 만에 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생각하면서 아 맞다. 하나님이 이렇게 동담시킬 수가 있어서 맞아. 그렇게 했는데 이러면서 제가 그때 처음 거기 갔을 때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앞으로 교회 이렇게 교회가 부흥돼서 이렇게 이런 강대상 이런 좁은 동안으로 이렇게 두루마리 넓은 거 이렇게 넓은 거 이런 강대상 나는 설교하고 싶어요. 그게 마음으로 생각만 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꼭 주세요. 그건 하고 싶은 아주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아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큰 동안에서 진짜 그렇게 했었어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그저 새벽 기도하는데 내가 그 생각이 현재 나는 생각만 하고 잊어버렸던 그 일인데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인데 그 생각을 번뜩 맞았어. 내가 예전에 우리 친구 교회 목사님 와서 강대상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이런 큰 강대상이 두루마리 강대상에 설교를 내가 목회하고 싶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강대상이에요. 그 생각이 벌떡나는데 막 여기가 진짜 소름이 진짜 소름이 진짜 돋았어요. 닭살이 나왔어 진짜. 우리 교회 강사에 나는 생각도 못했어. 그때 생각이 맞네 이건데. 이야 하나님 생각은 또 내가 막 간절히 제발 주세요 이것도 하는 것도 아닌데 생각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이런 게 뭐야 달란 것도 아니고 손 부른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거잖아. 그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게 값주는 거 털살이 안 되냐. 오늘 하나님 기쁘게 것을 이루라고 하셔서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자, 순수한 자, 성경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자, 오늘 말씀처럼 그 입의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봉사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흥망도 기쁘게 받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말하고 생각도 하나님 다 기쁘게 받으시고 이런 우리 삶 여러분이 길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기쁨으로 우리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순종해서 여러분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